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은 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1절부터 3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받은 죄인의 삶입니다. 은혜를 저희가 받았다면 그것도 죄인인데 그러한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 제가 이거를 요 두 개만 다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과 21절, 22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이까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죠. 그를 몇 번 용서해 주겠습니까? 묻습니다. 보통 랍비들은 3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3번. 지금도 유대인들은 3번을 봐줍니다. 사업을 할 때도 실패해도 3번까지 봐줘요. 대단하죠?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3번을 만약에 실패하면은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3번째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3번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7번을 용서하리까, 즉 랍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7번을 70번을 더 해라. 7번하고 1번, 7번하고 2번, 그래서 70번을 하라는 겁니다. 즉 끝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일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7번은 완성하게 완벽하게 용서하리까 이 뜻인데 올해 예수님께서는 오냐 그래 그것을 그 완벽한 것을
7번을 더할 뿐만 아니라 70번까지 더해라. 즉 끝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진 자를 끝이 없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15절과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을 듣지 않거든 나중에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그게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 그 전체적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에서 반드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0번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 70번이 아니죠. 70번 곱하기 7, 77이 449, 490번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3번이지 않습니까? 가서 권고하고, 안 들으면은 두세 증인 데려가서 권고하고, 그런 다음에 3번째 교회에서 말해서 교회에서 얘기하게끔 하고, 3번째 안 듣거든 네, 이렇게 여기라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네. 한쪽에서 예수님께서 이 끝없이 용서해줘라 그랬지만,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서 그래서 형제에 가서 얘기하고, 안 들으면은 형제들 가서 얘기하고, 안 들으면은 교회로 가서 얘기하고, 안 들으면은 끝이다 그거잖아요.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를 거꾸로 하거나 이거를 뒤죽박죽 하면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에서 반드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용서해야지, 7번을 70번 해야지, 사랑해야지, 왜 안 하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되고, 반드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가지고 아주 혼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요, 어떠한 사람은 정말 70번을 7번을 70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고했어, 내가 말했어, 또 듣지 않아? 오케이, 너는 이제 국물도 없어. 용서 안 하고 아주 완고하게 대하고, 그리고 완전히 제외해버립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가요. 천국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도 용서 안 할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저희 주기도문에도 저희가 딱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천국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똑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거꾸로 돌리면은 우리가 그를 죄를 사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마옵소서. 천국 못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기니라.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1번 했어. 그리고 2번 또 했어. 3번도 했어.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거야. 그래요. 용서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내야 되는데 왜 그를 쫓겨내냐, 왜 그를 그러냐고, 사랑해야 하지 않냐고 붙들면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2개를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2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범인이 돼버리고요. 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오늘 제대로 이해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대체 주님이 왜 한쪽에서는 그렇게 가서 얘기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지역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7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는요, 용서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심지어 쫓아야 되는 것, 그거의 차이는요, 이겁니다. 바로 내게, 나라는 사람에게, 나라는 개인에게 저지른 거냐, 그거에서는 저희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즉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와 그 사람의 관계성에서는, 여러분, 관계성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어쨌든 용서해야 돼요. 관계성에서, 즉 나와 저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관계성을 떠나서는, 즉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진 거,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성을 떠나서 나와 저 사람의 관계성이 아닌, 즉 삼자적인, 즉 다른 면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다가 사랑, 개인적인 용서,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공적 죄입니다. 공적 죄에 대해서는, 즉 죄라는 것 자체가 공적이죠. 어떻게 보면요. 즉 나와 저 사람과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그냥 죄 자체, 그 자체만 놓고 봐서는, 또한 공적인 것을, 특히 그 사람이 공적인 죄를 저질러요. 교회 앞에서 이 모든 사람이 보고 시험받을 그러한 고린도전서에 나오듯이 그러한 음란을 저지르고 뻔뻔스럽게 돌아다녀요.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앞에서 거짓말로 위증을 해버려요. 뻔뻔스럽게 돌아다녀요. 잘못한 거 없다고. 여러분, 그러한 경우는, 이거는 첫 번째 경우처럼 가서 얘기하고 벌써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은 작은 자, 소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자, 완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 증인 데려가서 말마다 확증하라. 증거를 분명히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가서 얘기하고 교회가 교회의 권세로 얘기하라고 하고 안 들으면은 그를 쫓아내라는 겁니다. 즉 공적인 죄는 저희는요, 사랑을 적용하면 안 돼요. 공적인 죄는 나라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떠난 그 죄 자체를 놓고 봐서는 저희는, 여러분, 사랑을 적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질서를 무너뜨려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론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해요. 그 긍휼을 베푸는 게 무엇입니까? 가서 조용히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래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거를 안 할 때는 이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구나. 근데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서 쫓아야 돼요. 여러분, 관계성을 떠난 그러한 공적인 죄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한 것, 이 사람은 이 관계성에서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것에서만큼은 끝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여러분, 씁쓸한 영혼, 내 영혼이 아주 이 날카로운 영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품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는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영혼,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영혼, 그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적 죄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졌어요. 그죠? 그 사람이 공적 죄를 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공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큰 잘못을 범해서 모든 사람들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막 몰아가요. 나쁜 사람이죠. 그것도 거짓말로, 위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우는 첫째, 그 사람을 여러분 공적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대면하고 증인으로 또 대면하고, 그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증인으로 가서 대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했는데 안 들으니까.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데려가서 그를 설득하고, 그리고 또한 증인으로 세우고, 그게 안 될 때는 그때는 할 수 없이 교회가 나서서 마지막 긍휼을 베풀고, 안 될 때는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치리하는 거죠. 그게 공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사람을 내 개인으로서는, 내 개인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 내 개인으로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여러분 분명히 공적인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해서 공적인 것은 주님의 질서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 이 사단마귀의 마수가 뻗치지 않도록 이거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악성 종양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두고도. 어떤 때는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는 그냥 어떤 사람은 저희와 상관없는 공적인 죄를 저질러요. 그럴 경우는 그걸 따라야 되고,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는 저희는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공적인 그러한 질서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공과 사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도 적용이 되냐면요, 정치와 사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철학이 나오는 거고 기독교 사상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서 개인이 하듯이 똑같이 한다면 그 나라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용서한다고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은 그냥 풀어줘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에 질서가 서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벌을 줘야 돼요. 왜? 그래야지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세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긍휼을 베풀지만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끝에 가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도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쫓아내라. 공적인 질서는 따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면, 그리고 교회 파괴범의 동조자가 되지 않으려면 저희는 교회에서는 항상 긍휼한 마음을 품고 다가가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도를 세워야 돼요. 여기서 법 그런다,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사단 마귀의 소리입니다. 왜? 주님은 질서의 주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질서의 주님이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세워야 되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죄는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저의 영혼은 항상 천국에 들어갈 그렇게 부드럽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영혼으로서 계속 주님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에게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핑계를 대며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미워하며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악행을 범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함으로써 저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영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용서하며 온전히 사랑하며 원수마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된 교회에 주님의 법도와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 주여 이것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쫓아내며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또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충만케 받아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원수마저 사랑하며,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주님의 법도를 세워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